바울은 2장 중반부터 이제 계속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유대인, 즉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보다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자신들의 인도를 너희는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위배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말은 페리도메라고 부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뱅 둘러서 베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죠. 한국말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성들에게 했던 것이죠.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백성의 표시로 너희는 너와 너의 후손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언약의 표시로 그것을 주셨죠. 그러면 이것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맺으실 수는 없죠. 즉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계속 날 때마다 나타나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했고 요셉에게 이렇게 약속했고 누구에게 이렇게 약속했고 누구에게 계속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너희의 후손, 즉 내가 부르는 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지니라. 이 할례를 행하면서 너와 내가 세웠던 언약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나다라는 것을 알게 해라라는 의미로 할례를 주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같은 약속을 기억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귀한 표이죠.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할례는 영적인 의미를 갖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표식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행하라 라고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이방인들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하니 이들도 또한 다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할례가 아니고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할례를 표로 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표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의 출발이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
이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할례를 베풀었고,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할례 있는 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보이지 않는 언약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붙들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할례만으로 구원이 아니고 할례가 뜻하는 것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가 마찬가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의 표식으로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이다 라는 말은 내가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이 복음을 존중하고 내 삶을 이 복음에 맡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임을 표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례를 할례와 똑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할례가 특권처럼 자리 잡고 더 우월한 것처럼 되어버리자 할례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할례가 무익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언약의 증표로 주신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의 표로 주신 세례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가 할례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간편하게 할례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니 이 힘들고 어렵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넓게 퍼지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간소화해서 세례로 바꾸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어떠한 피해도 없는 세례로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느냐? 할례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과 절기와 장로의 유전들을 다 지켜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 할례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복음과 이 율법을 함께 두 개 다 끌어안고 있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믿어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르는 이 이신칭의, 이신득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를 계속 가르쳤죠. 믿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인데 이 할례는 행하여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것,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율법에서 완전한 자다. 즉 나중에 어떻게 이게 인식이 바뀌어버리냐면 처음에는 의도대로 우리가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귀히 여기고 율법을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할례 받은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 이미 나는 나면서부터 율법에 완벽한 자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완전히 내가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율법에 완벽한 이 거스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냐? 아니다. 할례는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는 약속이고, 율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이고, 율법을 귀히 여기겠다는 표식이다. 표식을 받았다고 율법을 누가 자동적으로 지켰다고 인정해 주느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다. 사람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할례를 받은 것으로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다. 그것을 내가 다 지켰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 계속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 내면적 유대인, 즉 표면적 할례를 받았다 해서 내가 유대인이다 조정하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비록 할례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이방인이 있다면 그가 할례를 받았음에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키는 이방인 중 누가 할례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가 너희를 정죄할 거다. 너희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벌이 2배, 3배, 4배 임할 거다. 이렇게 정죄하면 너희가 무엇이라고 변명하겠느냐. 그러면 그가 지적하는 2배, 3배, 4배의 벌을 받겠다고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 허점을 이용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할례만으로 이미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할례, 그 표를 붙들고 끝났습니다. 이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다음 말이 조금 이렇게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젊어서부터 남편 복 없고 자식 복 없고 재물 복 없이 지질이 가난하고 어렵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천국에 가야 돼요. 안타까운 삶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했고 재물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분의 그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할례도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할례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건 아니죠. 내가 세례 받았으니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으니 천국 갈 겁니다.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은 표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하찮게 여기면서 나는 그 표가 있으니 간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죠. 그러면서 참 할례와 육신적 할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할례는 비록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내면적 유대인이다. 벌써 그는 할례를 받은 자와 같다. 그러나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표식만 있는 표면적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자기가 높아지고 또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폄하하고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요, 믿음의 언약에 연합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언약에 동의하고 내가 그것과 함께 살기. 조금 이제 잘 고민해 보셔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너무 귀중하죠?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가정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무 멋있죠. 사명자의 삶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면 어떤 문제가 퍼지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하기 싫지만 이 일을 내가 하고,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 고생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삶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인데 삶의 자리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뻗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귀한 삶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잘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는 할례와 같아요. 표를 내놓은 거예요, 앞에.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내 삶의 앞에 제일 먼저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인데 그 삶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뻗대고 있어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남들은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대단해. 저 고통의 자리에, 저 아픔의 자리에, 저 인생의 슬픔에 예수님을 위해서 저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고통, 아픔 다 감수하고 살아. 아, 위대한 신앙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님과 함께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거 위험한 말인데, 제가 위험하다는 건 오해하시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앞에 두고 내 삶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이 고통을 예수님을 위해서 뻗대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뻗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삶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위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이 내 삶을 내가 막 뻗대고 강제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는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감사인 것이고 그 삶에서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모양은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항상 불만이에요. 왜 내 삶은 이 고통, 왜 내 삶은 이 변화가 없어, 왜 내 삶은 이 축복이 없어. 그렇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 내가 버텨야지. 내가 이 고통스러워, 에이씨 때려치고 싶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섬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겨요. 그러면 아우 저 성도 말 참, 에이씨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버틴다. 너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하죠. 근데 왜 버텨요? 예수님을 위해서 버텨요. 그럼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는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예수님, 저 안타까운 심령을 어떡하죠?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듯 저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저 사람 어떡하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자꾸 얘기해요. 왜요?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하면 뭔가 거룩한 것 같아. 뭔가 내가 사명자가 된 것 같아. 큰 무슨 헌신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상급 주셔야 돼요. 똑같아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주세요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여기다 놓고 여기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 불만과 불평과 그 막 마음의 이 분노와 막 부글부글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너 같은 거 그냥 한 방이지,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이거 막 그냥 뭐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별 불만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갈 때까지. 그를 위해 가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에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함께가 아니고 위에서. 너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야. 함께. 이것이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이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나를 먹으라. 내 피다. 내 살이다. 내가 너희와 이제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위에서라고 위에다 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갑니다. 가는 길이 고난이고 불만이고 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요. 주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가는 사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성명자네. 아,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저는 기뻤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요? 위에서 가면 못 가요. 같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함께.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함께 있으니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가도 또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즐거웠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잘 왔대요. 아닌데. 사명자들의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모두 다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해요. 왜요? 함께 왔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하셨죠. 위에서 왔으면 나 혼자 오라고 그랬으면 못 왔어요. 불평과 불만과 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와요? 어떻게 믿음의 길까지 와요? 어떻게 이 마지막까지 와요? 사명의 길 끝에까지 어떻게 와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줄 모르고 왔어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하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켜보면 그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딱 나와요. 내가 주님 때문에 버티잖아. 내가 주님과 함께 가잖아. 이게 맞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다 보니까. 그런데 왜 너는 자꾸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꾸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신령한 생활을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말이에요. 그게 낫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시할 만한 것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선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쫓아와라가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겠다. 같이 오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도 그게 무엇인지를 너무 간단한데도 잊어버리고 그나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순간순간 기뻐할 수, 그 수많은 걱정, 염려들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주님과 함께니까 견뎌가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죠. 29절 보면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율법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세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살아라. 그래서 세례도 주셨고요. 그래서 할례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살겠다.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살아왔다면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나 혼자 걸어왔으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데도. 고통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라고 고백하잖아요.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누가 그렇게 하래?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그런데 부모가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았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냈잖아. 라고 말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너희를 앞에 놓고 힘들고 불평과 불만하며 고생스럽게 쫓아온 삶이 나가 아니에요. 같이 왔다. 너와 함께 그 고통도 같이 했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행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잘 왔다 함께. 이 말이에요. 자녀에게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비밀을, 이 비밀도 아니에요. 사실 너무 간단한 거죠.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래요. 너무 삶의 시선을 빼앗겨서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느 순간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숨 못 쉬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매일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매일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귀하고 복된 기도지만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성경. 그것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의 고백이 바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